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제 화두가 인생이 한 번뿐이다. 누구나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산다. 뭐 그런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욕받이가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냥 존경과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되지 않는 인생, 짐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만 해도 꽤 잘 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맞죠? 자녀들이 우리가 요즘에 지금 우리 출산율이 0.6%, 0.7%, 0.6%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말은 지금 일도 안 되는 거니까요. 이제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녀를 안 낳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결혼도 안 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그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한 막 재정을 쏟아붓고 하지만 그 이면에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세계관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사실은 저도 자식을 낳아서 지금 장성해 가고 있지만 그 자식들이 이제 제 몫을 감당할 때까지 부모가 계속 뒷바라지를 하고 지켜보고 하는 건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도 다 처음 해봤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속썩이는 아들이었고 또 이제 철들어서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자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결혼해서 아이 잘 낳고 문제없이 잘 살기만 해도 효도하는 거죠. 물론 용돈까지 갖다 주면 더 좋긴 하겠지. 그죠? 근데 어떤 집, 제 친구 목사는 때마다 일마다 아들이 사줬다고 그러는데 성질 나더라고, 그것도. 나 참. 그래서 사실은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 같아 보진 않습니다. 또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칭찬받기 위한 인생을 살면 그건 인생 자체가 내 것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목적인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꽤 잘 살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런 거겠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칭찬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죠?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참 불행한 거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우리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있느냐?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칭송받는 교회, 그리고 이 칭송받는 교회는 초대교회가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다는 말이 2장 47절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장 어디죠?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2장 47절인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목적이 칭송받는 교회였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초대교회는 그저 그 시대의 주님의 부르심에 나름대로 충성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모습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살펴야 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명령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았더니 칭송받았다라는 역사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맞죠? 역사를,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 어울림교회는 우리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서, 또 물론 나 개인에게 내 인생이 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칭송받는 인생인지 아니면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인지도 함께 고민해 보신다면 더 좋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무엇을 볼 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한쪽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한쪽을 보고서 내가 봤다 라고 지나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쪽, 여러분 제가 컵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겼죠? 손잡이가 있고 허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내가 봤다, 이건 내가 본 거니까 내가 확실히 봤는데 컵은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뒤쪽을 본 사람이 야, 그 컵은 뒤에 쉴만한 물가라는 글도 있고 꽃무늬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보니 양쪽에 다 있네. 양쪽에 다 있네요. 이렇게, 야 내가 보니까 허연 거밖에 없더만 무슨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그러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쉴만한 물가를 본 사람이 야, 좀 넓게 봐봐. 뒤쪽에 보면 쉴만한 물가라는 글도 있고 여기 손잡이도 있고 안에 보면은 따뜻한 물도 채워져 있고 그래. 컵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야 하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아니 내가 보니까 컵이 이렇게 생겼더만,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본 천국이나 뭐 이런 책들도 그와 유사한 맥락인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초대교회를 종합적으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교회가 세워져가는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초대교회는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능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칭송받았던 건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서 그래서 교회가 존경받은 거야. 그거 하나로만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무상통하는 교회로서의 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내버려버리고, 내가 보니까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른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인격과 삶이 존재하는데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닐 확률이 99%예요. 잘못 볼 수 있는 확률이.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다는데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아주 곤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이렇게 쉴만한 물가라는 이걸 봤는데 안경을 꼈어요. 그래가지고 쉴만한 물가가 핑크색인데 안경을 파란색을 끼고 이걸 쳐다본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보니까 파란색이더만. 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안경을 써서 지금 제 색깔이 안 보이는 건데 내가 보니까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 이게 가장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답답하죠. 말이 안 통하고 더 넓은 세계를 보고 통시적으로 본 사람이 보면 답답한데,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죠? 내가 봤다가 이겨요. 왜요? 다 본 사람이 내가 봤다가 고함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네가 본 게 맞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죠. 그러면 그 인생은 칭송받는 인생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겠죠.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능력을 좋아하는 분들은 초대교회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유무상통 가정교회를 부르짖는 사람은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한시적인 것이었지 초대교회 계속 가정에서 모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가 왜 칭송받는 교회였을까? 어떤 면들이 칭송받는 면이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보는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또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음을 얻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와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그냥 병이 팍팍 낫고 막 암도 막 떠나고 막 그러면 진짜 좋겠죠. 신나겠죠.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벌써 우리가 몇 분을 보냈어요. 마음이 아파서 가신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가신 분도 있고, 제가 그분들을 보낼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벽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속 깊은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새벽마다 정말, 근데 가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김종민 목사가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 뜻에 달린 건가요? 어느 쪽인가요? 내가 주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자, 그럼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테라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이 말은 원더예요. 원더. 원더라는 말은 뭐냐면 놀라운 일. 오메! 이게 원더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초점이 뭐냐면 깜짝 놀랄 사건. 이게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적이라는 말이죠. 기적이라는 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기사가라고 할 때 기사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건 사인,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인이라는 말은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어떤 사인이라는 거죠. 공관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 가면 전부 다 이 말이 세메이온, 그러니까 사인으로 바뀌어요, 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원더예요. 놀라운 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어떤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사인이냐, 아니면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냐, 어느 쪽이죠?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사인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물론 그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인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근데 이것을 놀라운 사건, 어메! 이런 사건으로만 보았다가 나중에 이것이 세메이온, 이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깨달아져 가는 과정이 요한복음의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 표적과 기사가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메이카 카이 테라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ign and wonder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표적들을 지금 뭘로 보는 거죠? 놀라운 일이면서 뭐라고?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인이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과거에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쓸 때만 해도 원더, 주님의 일이 참 놀랍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뭘로 보는 거죠?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누가가 여기 기록해 놓았지만 이것은 이 똑같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교회를 향한 어떤 사인이라고 하는 성숙된 시각이 들어가 있는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건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멘. 아멘.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고 뭐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맞을까요? 일어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1920년대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총회헌법에 1923년 장로교 총회헌법에 금일에는 이적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그 헌법책을 본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자료를 찾아서 봤더니 그때 헌법에, 근데 이제 김익두 목사님 나타나셔가지고 놀라운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막 하는 일들이. 그래서 헌법 1923년에 그 조항을 수정했대요. 뭐라고 수정했냐면 지금도 이적 기사가 있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수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이적 기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감기 들린 사람 머리에 안수하고 감기 귀신아 나갈지어다.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어디로 가는 게 맞죠? 지금은? 뭘 어디가, 병원 가야지. 그것도 심하면 가고 그냥 안 심하면, 그죠? 요즘 코로나는 4일인가 5일인가 밖에 안 주죠? 그리고 증상도 감기 비슷해가지고 뭐 그냥 약 먹고 그냥 낫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9월 달부터 이게 감기하고 똑같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사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던 시절에 일어난 표적들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려면
교회가 막 성장해가는 시절의 그 환경, 그 상황, 그것과 지금 우리 상황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의술도 훨씬 많이 발달했고 정신의학도 훨씬 더 발달해서 옛날에 귀신 들림이라고 했던 것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역사하는 내용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여기 표적과 기사라고 할 때 이 사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표적들인 거예요. 교회가 지금 뻗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김익두 목사님이 활동하시던 1920년대 교회에는 한글도 잘 보급이 안 됐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문맹국이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그 시대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보신 거겠죠. 여러분 맞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저는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어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우리 온 교회 교인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요. 제가 발바닥이 아프고 뭐 이래서 병원에 가요. 그래서 가서 의사 선생님 치료를 받아요. 치료 받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시나요? 의사 선생님을 너무 믿는 나머지 절대 기도 안 하고 그냥 전지전능하신 의사 선생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요? 여러분 저는 병원 갈 때 기도해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기도해야 하네요? 집도 않은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붙들어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그 시대와 지금 시대와 양상은 조금 달라졌지만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일반 은총의 영역들에서 약들이 좋아지고 의술이 좋아졌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걸 거부하고 뭐 하는 거죠? 오직 주님이 나를 먼저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규정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죠. 더 나가서 감기 귀신 물러가라.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는데 귀신한테 선포를 해요.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를 보는 데 있어서 귀신을 내쫓고 본문의 16절에 병든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나음을 얻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좀 덮였으면 미신적인 신앙이죠. 여기 보면 15절에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나음을 얻었더라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만큼 그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렇지만 이 표적과 기사를 누가는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사인,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사인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기도하다가 뭐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집트에 좀 조상 귀신이 들은 것 같다고.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옛날에 저기 이렇게 하시는 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구판을 벌이면 그분들이 주로 하던 얘기인데 그거를 누가 하는 거죠 지금? 은혜 받은 분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건 다 그래서 가게에 뭐 흐르는 저주가 있으니까 그걸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 말썽을 피운 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 맞죠? 말도 안 되는 못된 왕에게 좋은 자식이 나고 분열한 것끼리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저절로 다 끊어지는 건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잘못 성경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귀신론으로 가고 은사주의로 가고 초대교회를 그렇게 분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칭송받은 것이 귀신을 내쫓아서 칭송받았느냐? 초대교회가 칭송받은 것이 병 고치고 해서 칭송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그것이 일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교회의 권위가 높아져 가지고 두려워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하나의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교회가 칭송받는 모든 요인이 되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론을 정리해 보면 저는 지금도 주님이 필요한 곳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처럼 복음이 편만한 말을 알아듣고 성경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교회, 더더군다나 일반 은총의 영역이 이만큼 발달해 있는 시대에 병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만을 기대하는 것을 건강한 믿음이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 뭐가 부정되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거부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갈 때도 기도하시고 가셔야죠. 주님,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감기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선생님하고 이 약을 통해서 깨끗하게 잘 빨리 치료받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서 약 먹고 감기가 나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아닌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맞아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좋은 약을 통해서 고쳐주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아까처럼 시각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요. 어떻게 해서 나아야 돼요? 기도만 해서 나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균형이 무너지겠죠. 아마 칭송받기도 어려울 거고 작은 병을 키워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게 될 거고 치료할 때를 놓쳐서 고통을 자초하는 일도 생겨나게 될 겁니다.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올바른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수많은 방법들 가운데 일반 은총의 영역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잘 치료받고 관리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 시대에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불치병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막 다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데려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데려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다 모든 병자가 다 나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갈 사람은 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각 정리가 조금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가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교회가 잘 이루어졌다. 근데 이 모이는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같았다. 마음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지만 마음이 같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건데, 우리가 생각이 다 나뉘어져 있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힘이 없겠죠. 모래알 같은 거죠. 이렇게 탈탈탈탈.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칭송받는 데 있어서 이 표적과 기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면, 두 번째는 이 교회가 같은 마음이 돼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또 8,000명 넘는 사람들이니까 아직 예배당을 짓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 거기에 이제 모였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박해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될 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행각이 유대인들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지금 모여서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있는데 다 공개된 장소잖아요. 유대인들도 보는데. 근데 거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막 예배하고 유무상통하고 지어져 가는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뭐 했다? 칭송받을 만했다. 여기서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서 보면 주일 모임 한 번만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아들을 데려다 주러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이, 저는 반바지 입고 이제 이러고 오는데 정장을 하고 그냥 이쁘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간대. 왜 이런 시간에 갔어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대표 기도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밖에 없지만 여기는 일부 예배도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8층 주민이라 이제 얼굴을 텄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반바지 입어서 좀 민망하더라고. 근데 집에서 하는데 지금 반바지도 못 입고 살아야 돼, 목사는.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볼 줄 모르니까 항상 잘 입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야, 집에서도 내가 반바지를 못 입고 살아야 되는 건가? 조금 어려운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모여서 2장 42절에 의하면 이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앞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규명하는 여러 그림 중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유무상통하는 교회도 한 조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이게 칭송받는 교회의 조건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때. 아멘. 아멘. 교회의 본질적인,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모여서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균형 잡힌, 교제와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뭐가 더 덧붙여진 거죠?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능력들이 부여되었을 때 그 모습들이 권위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졌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있더라. 이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유명한 교회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저는 유명한 교회와 칭송받는 교회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분 맞죠? 유명한 교회와 칭송받는 교회가 같은 건가요? 아니, 이건 같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같은 거면 더 좋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교회처럼 크지 않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아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자식이 결혼해서 그냥 가정 잘 이루고 애 잘 키우고 부부싸움 안 하고 잘 살아주면 부모는 우리 자식 효자네 그러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을 잘 지켜서 교회의 자리를 잘 유지해 가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교회를 욕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교회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맞죠?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칭송받는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칭송받는 교회로 존재하는 나는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최소한 내가 해야 될 일을 앞서서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서 조금 더 섬기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세상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여기 말씀하고 있는 능력과 기사, 표적과 기사가 더해진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킨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칭송받는 교회로 가는 것은 모이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고, 모이는 교회 가운데 교제가 회복이 되고, 모이는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들이 흩어지는 교회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게 되었을 때, 그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멸시받고 모욕을 당하는 교회가 존경과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기한 문제는, 첫째는 통시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가 첫째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봤다. 이게 함정이 많아. 여러분 맞죠? 내가 봤다라고 말할 때 내가 본 것이 일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죠. 요즘에 신학 가운데 어떤 신학이 있냐면 공동신학?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용이 요점이, 교회와 세상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교회가 세상이 공존해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신학이라는 게 요즘 새로 나온 신학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제자선교에서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저는 아들이 코로나 걸리고 뭐 이렇게 갖고 가지는 못하고 이제 강의안만 받아서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냐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할 때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교회가 폐쇄적이고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문을 닫고 저 지옥 갈 것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신학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가 통시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 칭송받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제 결론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성도가 성도다울 때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겠다.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죠? 더 좋은 건 칭송받는 교회였으면 더 좋겠다. 아멘. 아멘. 야, 저런 예수 믿는 사람 나 닮고 싶다. 칭송. 여러분 근데 제가 노회나 이런 곳에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맞죠?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예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제일 편해요. 여러분 맞죠?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안 만나! 안 가! 안 해! 이게 제일 쉬워. 그렇지만 그러면 뭣도 함께 잃는 거죠? 칭찬받는 인생도 함께 잃는 거죠. 상종 못할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나이가 들면 외로워져요. 점점 더 외로워지죠. 어떻게 살아도 또 한 주간 지나갈 겁니다. 그죠? 기왕이면 칭송받는 교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